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우리 6절 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조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의 이름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 한 주간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적으로 사니 그렇습니다. 그 영적으로 있게 되면 또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믿음대로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되거든요. 진짜 믿으면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되거든요. 저도 보험 깨닫고 와서 처음에 믿었어요. 믿는 거구나. 근데 말씀을 통해 믿었죠. 이거구나. 그전에는 그냥 지식이었죠. 하나님 말씀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데 삶은 안 바뀌는. 그래서 저와 이렇게 이제 개인 집중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 시간이 있어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집중하는 수 있었거든요. 그때 집중된 것이 평생 갑니다. 그때 얼마 집중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살이 붙여지고. 이게 이제 그 말이라는 걸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오늘 그냥 한 아기의 이름 봅니다. 자,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여기서 이제 구약은 예언을 합니다. 자, 한 주간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요게벳의 237이냐 237 세계복음을 말합니다. 요게벳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자, 요게벳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배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이제 다 애굽에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죠. 요셉의 237입니다. 이 말은 237 세계를 말합니다. 세계복음 237 하니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만은 요셉은 뭐가 있냐면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면 답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 답을 딱 줬는데 이걸 가지고 요셉이 어디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럼 애굽은 무슨 땅이냐면 창세기 3장 땅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그 땅이 같은 말입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지만은 이 복음 가지고 하고 애굽은 서밋 땅입니다. 최고 강대국입니다. 최고 강대국인데 영적 볼 때 뭐냐면 사탄 서밋 땅이죠.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일로 노예로 갑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성경 원리를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3장을 이깁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으니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겼거든요. 잠깐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원리. 그래서 비록 노예로 가지만 강대국 애굽이 요셉 앞에 무너지는 거죠. 총리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엄청난 총리가 됐는데 노예에서 요셉의 그 후손들은 이걸 놓쳐버렸어요. 총리의 배경인데 다시 창세기 3장 애굽에 노예돼 버립니다. 이 원리입니다. 결국 후대들은 이걸 놓치는 바람에 다시 원상복귀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똑같아요. 저는 이걸 원리를 깨닫고 이게 맞다.
이거 잡으면 이기고 놓치면 진다. 뭐 이유가 없다.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말해야 된다. 잡으면 잡고 놓치면 죽고 뭐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세월이 가면서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이걸 심습니다. 자, 또 다시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왕궁의 공주 아들로 어린 모세죠. 어린 모세가 이를 들어갑니다. 세월 가니까 어떡합니까? 애굽 왕을 이기고 출애굽하잖아요. 원리입니다. 원리. 정말 잡으면 이깁니다. 승리하고 이긴다니까요. 재앙 떠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 뭐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냥 믿으니까 왜 사실이니까 믿는 거죠. 뭐 믿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죠. 애굽에서. 애굽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냐면 237 모세예요. 이거 잡은 자는 뭐냐? 237입니다. 세계라면 세계. 세계를 잡은 자란 말이 쉽게 말하면 237이란 말은 그거 가진 자는 세상을 살린 자죠. 놓치면은 세상의 노예고 잡으면 세상 살리고 뭐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전달할 것인가? 이 후대들에게. 그럼 이 땅은 뭐냐면 세상은 창세기 3장 세상이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사탄 237이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 없는 흑암의 땅입니다. 지금 이 세상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 세상을 이런 세상에 살려는 후대들이 뭘 전할 것이냐. 이거 이기고 막는 걸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237을 전하면 돼요. 그리스도 여기는 사탄이 세상 지배했다면 온 세상을 그리스도가 사탄 이기면서 이거 잡은 자가 세계봉할 것이고 이거 전하면 돼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원리. 원리니까 여러분이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말하고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리 본 사람들. 자, 미리 본다 이건데요. 강대국을 살린 우리 랩런트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미리 봤어요.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뭘 합니까? 문제를 미리 알고 왔어요. 그리고 답을 미리 알았어요. 이게 우리 신앙사는 미리 문제 알고 답을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역시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있다고는 뭐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습니다. 답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사탄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답이거든요. 이걸 미리 알고 왔죠. 어떤 문제와도 이 문제고 어떤 문제는 답은 이거든요. 이걸 이제 알고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왜 자꾸 안 되냐? 왜 안 되냐? 왜 안 되느냐? 왜 그러냐면 종교 생활에서 그랬어요. 종교 생활. 그게 안 돼. 종교 생활. 종교는 안 됩니다. 종교는 뭐냐면 그냥 믿음 없이 복음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했어요. 다른 거. 엉뚱한 거. 복음 없이 뭐 다른 거. 열심히 다른 거 한 겁니다.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가 다른 것이 이 재앙 문제 해결 못하고 사탄 문제입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거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는 등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건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열심히 하랍니다. 그 상식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막 어떻게 해서 막 만든 거다고 하나님이 준비한 건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저 이걸 체험을 했거든요. 언제냐면 우리 교회 세울 때, 명성교회 세울 때. 제가 처음에 교회를 좀 하나 기도할 때에 좀 막연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다 준비해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기도 좀 하겠어요. 기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단하고 좀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명성교회 이런 시와 예언교 있잖아요. 그 세울 때 하나님 다 준비했더라 보니까 다 준비했구나 이거. 그럼 지금 여러분 만났잖아요. 다 준비했구나. 참 하나님 다 준비했구나 이게. 우리 교회 보면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준비한 사람들 봐요. 와서 다 앞에 적수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나가셔요. 참 신기하다 이게.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냐고.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왜냐하면 내가 안 했는데요. 하나님 준비한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설명 못해요. 이건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건축도 어떻게 했냐? 참 모르겠어요. 이거. 왜 하나님 하셨거든요. 물론 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나온 게 뭐냐? 루디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가다가 바울이 기도하도록 가다가 이때 그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이때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루디아 마음을 열었어. 하나님이 루디아 마음을 열었어요. 바울의 마음을 청정합니다. 왜? 하나님 준비했으니까. 복음 듣고 나서 자기 집 다 세례받습니다. 나중에 뭐랍니까? 내가 주민 있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빌립보 지역 복음 말씀이 이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거든요. 렘넌트 살아가면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걸 찾아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 있어요. 뭔가 다르게. 막 억지로 해석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계와요. 피곤하고 지치고 나중에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이걸 보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준비한 건 어떻습니까? 신기합니다. 이건요 반드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열매가 와요. 내가 억지로 한 것은요 그냥 뭐 좀 되겠지만 뭔가 열매 없어요 그냥. 이런 부분을 세 번째 불 가운데 받은 말씀. 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모세와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시는데 자, 우리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 어려울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려울 때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렵기 때문에 뭔가 내 인생의 근본, 본질을 내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자, 뿌리를. 아주 중요한 시간표예요. 저도 이런 시간표 지나왔어요. 그때 제 인생에 진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표였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표 줬어요. 그때. 만약 그때 없었다면 되게 이상해지죠. 복음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이상해졌겠죠.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왜 어렵냐 할 때에 말씀하고 나하고 잘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이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고 안 맞단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내가 안 맞고 그럼 내가 세상과 너무 맞는 겁니다. 세상하고. 세상은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입니다. 사탄적 것이 다 맞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왔어 인간들은. 그 처음에 교회원 사람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이게. 그걸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건 우리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말씀과 나와 갭이 좁아져야 돼요.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말씀과 내가 원리스가 돼야 돼요. 이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말씀과 내가 원리스 된다. 굉장한 겁니다. 이건. 그런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그런 시간표 본다면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불같이 말 때 내가 바뀝니다. 지식이 말고 불같은 말씀이 야, 하나님 말 살아있구나. 정말 이 말씀이구나.
저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막 가슴도 치였어. 내가 이 말씀인데 내가 이게 모르다니. 그런 시간대에 확 각인되더라고. 왜냐하면 그런 시간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비에 말씀을 새겨서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이걸 갖다가 이제 언약궤에 넣었잖아요. 돌비에 새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돌비에 새겨서 마음의 신비에 말씀 새기고, 그러면 이 마음에 새긴 것이 내 영혼 속에 확 뿌리가 내려버려요. 영혼 속에 다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 이 영혼 속에 있는 말씀이 하늘 보좌와 연결돼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영혼이 내 영적 상태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취되는데,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 그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말씀을 행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자꾸 움직이면요, 천사가 그 말씀 이루어요. 그래서 시공원줄 보좌의 권세가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하늘 보좌 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뭔가 내 인생에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면 싹 무너져 버려요. 왜? 말씀을 잡으니까 이제 말씀처럼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쫙.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되어집니다. 하나님 준비를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겠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올 때 저는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다. 그때 잡은 말씀들. 또 우리 성경 건축하면서도 말씀 잡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풍성이요 부유하신 분인데 일반적으로 성경 건축 어렵다고 다 말합니다. 하나님 그걸 좀 깨뜨려 주시오. 정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임을 하나님이 이 건축단 보여달라고. 출애굽기 3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쓰고 나무 있다 나왔잖아요. 쓰고 나무 깨달아서. 그렇게 잡았어요, 말씀을. 근데 하나님 그대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잡으면 말씀을 이루도록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말씀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거든요. 환경을 틀어서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환경을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믿는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 말씀만 잡으면 된다니까요. 말씀만 잡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만 잡으면은 하나님 하신단 말입니다. 저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확 부딪힌 말씀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야, 이게 답이구나, 이거. 이걸 잡으면 통째로 잡는 거구나, 이게. 복잡하지 않고 밀려오는 내 인생의 복잡한 창세한 전체 문제를 틀어막는 게 이 말씀이구나, 이거. 그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이거 하나 잡으면 된다. 그리고 십자가 다 끝났구나. 몇 개 잡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 잡으니까 다 연결돼. 말씀이 또 신기하죠. 다 연결돼. 복의 근원, 조주권, 이런 게 다 포함된 거, 쉽게 말하면. 다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제 삶이 확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언교회 부교육자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때 부교 올라와서 어떻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원래는 부교육자 아니고 제가 금산사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 황상배 목사님이 소개를 했어. 뭐지? 미자립 교회 뭐 보조금을 주더라고. 그거 받으러 올라왔다가 우리 정우주만 대화하다가 그렇게 하지 마, 지교회 세우자, 그렇게 하시자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된 거야, 이렇게 막. 하나님 환경을 다 만들어가는 게다. 막 들어가는 거야, 막. 그러다 예원 금산에 교회를 하려다가 저 이제 지교회 하려면 배워야 돼. 여기 큰 교회니까 가서 시스템 배우고 막 또 내려갔다 올라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다가 갑자기 분당 지역에 교육자가 어디 갔어, 갑자기. 빈 공백이 생기니까 네가 좀 맡으라고 하더라, 갑자기. 급하니까.
맞아서 금산교회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었냐? 몰라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그 밀려가는 겁니다. 막 고집할 거 없어요. 밀려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 인도 방법이거든요. 그걸 모르면 막 고집합니다.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인도 받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흘러가는 거죠. 쫙 그냥.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쭉 이렇게. 그때 제가 금산서 말씀을 잡았거든요. 야, 그때 끝났구나 이거. 그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뭐 금산했죠. 시골에 있는 목사 뭐 영혼께 있으니까 아유 뭐 누가 하더라. 속된 말로 뭐 개천에 뭐 용란에 뭐 흑한 말인데 하여튼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저는 속으로 안 그랬어요. 왜? 나는 준비됐거든요. 왜? 말씀이 준비됐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시간표를 어디 있든 몰랐지만 그렇게 하는 인도했을 뿐이거든요. 여러분도 개인 집중하는 게 시간이 말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말씀을 쌓으셔야 바랍니다. 자본식 쌓고 하세요. 그건요 아무도 못 뺏어간다니까요. 평생 생각해요. 사람들은 여기라 눈에 가진 것만 소중히 여기죠. 아닙니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진짜는 영적인 겁니다. 말씀도 보험도 뭐요. 그건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는 시간, 이렇게 말씀만 잡으란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이걸 잡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말씀이 환경을 바꿔버리겠다. 이게 이제 말씀의 비밀이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나왔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실행 가르치라. 쭉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각인입니다. 자, 이건 사탄이 그 심어놨어. 인간들에게 엉뚱한 사탄이 심어놨어요. 반대 걸 다 마귀가 심어놨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그날 이게 시간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에 가서 빠져나온 날이죠. 잘못된 각인을 이게 바꾸는 그날이 뭐냐, 이게 실제 치유가 돼요. 실제 생각도 치유됩니다. 치유돼요. 가장 무서운 게 생각 치유인데 생각부터 바뀝니다. 왜냐하면 바뀌어요. 세상적 사탄이 줘도 생각도 싹 틀어집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올바른 미래가 준비되는 겁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싹 바뀌면 실제 뭔가 많은 치유가 일어나면서 미래가 바르게 가요. 왜? 바뀌었으니까. 이게 미래거든요. 이거 안 바뀌었다. 미래 안 바뀝니다. 그대로 있다니까. 왜냐하면 상태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것 우리 마음 생각 바꾼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니까요. 상태가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서 바꾸는 게 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못 바뀐다니까 이게. 복음 말씀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진짜는 뭐냐? 깨닫는 게 응답입니다. 깨닫는 거, 이게 깨닫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깨닫는 게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진짜는 이게 응답입니다. 하면 다른 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시간과 말도 바뀌어 다 바뀌어. 왜? 바뀌었으니까 이게 안 바뀌면 말이 안 바뀌어. 특징이 말이 그대로 항상. 왜냐하면 안 바뀌어갖고 이게. 그래서 이걸 바꾸면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뀌니까 말이 바뀌어요. 말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이런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런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바른 말이 회복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자 이걸 심습니다. 복음을 심고 복음을 담아서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보내니까 이 모세가 장성에서 어떡합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자, 어릴 때 몰라요. 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죠. 모세의 시종,
심부름했던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습니까? 모세를 똑같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합니다. 왜? 똑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완전 가나안 정복하지 이들이. 이처럼 흘러가게 됐어요. 예. 거의 들어간 대로 요괴에서 나왔던 것들이 모세로 흘러서 출애 가나안 정복까지 가잖아요. 쭉 이렇게.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전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부모들이 복음을 각인해라 자꾸 말씀합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이새가 다윗에게, 그렇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 먼저 부모가 이 복음을 각인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부지런히가 뭐냐면 세상까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심어줘라. 그 시간표 있는 겁니다. 다 크면 늦어요. 왜? 다른 거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얘기예요. 다 크면은 다른 거 다 들어가서 위에 붙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세월이 많이 가지 왜 빼내려면 또 이게.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그래서 일어날 때도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손목에 뭐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선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뭡니까? 완전히 집입니다. 집이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후대가 있는 삶 현장에 가정에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집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막 집에 텔레비 충만하다.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왜? 완전 텔레비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환경도 바꿔야 됩니다. 할수만 바꿔서 뭐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고 막 이게 뭡니까? 온 집에 눈 보이는 곳 모든 곳에 말씀을 해서 후대에 가르치라. 그래서 집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집에. 여러분 개인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집에 말씀을 집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집에 끌어들여서 집에 말씀 있게 하는 겁니다. 말씀 없어 보세요. 이거요. 우리가 주일만 예배드리고 공예배드리고 딱 끊어보세요. 그거 텅텅 빕니다. 그냥. 집에 가서 텅텅 빈다니까요. 텔레비 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다 잊어먹고 또 그냥 현상주의 바쁘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집중이 왜냐면 계속해서 틈을 없애갖고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 것을 이걸 다음 주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도 잘해야 됩니다. 추석 때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추석에다 이제 안 해야지.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쉬어야지. 그게 실수란 말이에요. 그때 잘해 그때. 왜냐하면 그런 틈을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를 하고 싶은데 찍을 사람 없다. 그럼 못하지 뭐. 할 수 없지. 위성점 찍을까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12회차 했잖아요. 그렇죠? 13회 차죠? 12회차 몇 번이죠? 12회차면 480번이잖아요. 12회. 480번 한 번도 결석 안 했어요. 제가 어디 가면 미리 찍어놓고 하고 어쨌든 간에 했어요. 왜냐하면 지속이니까. 이게 한두 번 빠져보냐 금방 홍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영적에서 금방 표가 나버려요. 그래서 지속해 지속. 안 되고 되고 없으면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지속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안 깨든다. 그냥 하는 겁니다. 언제 깨달을지까지 그냥 하는 거 계속. 그게 살립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머리 준 사람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탁 머리 감잡아버리거든요. 참 그게요. 머리 감잡았지만 가슴은 안 내려와 있어요.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리석을 만큼 해야 돼요. 이건 머리 싸움 아니고 각이네요. 내 영혼을 바꾸기 때문에 다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바꿔요. 자, 오늘 말씀이 자 이대로 나왔어요. 이대로. 모세장 이대로 세계복음인데요. 세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렵냐? 계속 반복됩니다. 왜 재앙이 오는가? 왜 그러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서 그래. 세상에 지금 다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의
창조리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영리로 갑니다. 거꾸로 가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세상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보는데 말씀과 내가 맞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건 생각할 부분입니다. 내가 말씀도 보고 주일지고 다 하는데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은 언제부터 맞냐면, 자 보세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걸 꼭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서부터 말씀이 맞아요. 그전 안 맞습니다. 성경 다 암송해도 안 맞습니다.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아가면서부터 말씀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맞아요. 그 말씀 듣고 지켜 당해도 그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과 종교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문제 해결도 안 되고 힘들고. 왜냐하면 말씀은 복음에 관한 얘기다. 그게 말씀의 주인공 한 번에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오신 그리스도. 그 한 분쟁인데 그걸 싹 빼면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힘들었냐면 복음 몰라서 그래요. 그 복음 모르니까 말씀이 안 맞아. 암송을 다 하는데 뭔가 삶이 안 맞아. 이게 문제 해결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네가 성경을 많이 보느냐? 이 성경은 나를 위해 기록했다. 나를 위한 기록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부터 이제 말씀이 맞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복음 깨닫면서 말씀이 딱 맞아요. 이야, 이게 진짜 맞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맞아. 억지로 행하는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도로가 복음 가진 모세를 놓았습니다. 특별한 거 한 건 없어요, 이도로가. 근데 모세를 놓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도로의 237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하는 모세를 도우는 게 바로 이도로의 세계 복음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도로가 복음 가진 모세를 도우는 것 자체가 이게 세계 복음이거든요. 성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 가진 교회 섬기는 게 여러분 237입니다. 이게 왜 그게 세계 복음과 연결됐기 때문에 뭐 우리 각오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음의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는 건 그 자체가 237이에요. 예, 그걸 또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도로의 237이죠. 뭐 큰 게 한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이도로 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사위거든요. 사위라게 돈 건 아닙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사위니까 도와야지. 그 237 하네요. 그 육신이지. 그 말고 사위지만 하나님 종이거든요. 그런 차원을 해야지. 내가 아니까 친척이니까 한다. 그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처음 개척할 때 동생,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그 예원교회 다니는 동생인데 내가 개척한다고 약간 갈등 오는가 봐. 가야 되나 말하는 거. 정말 끌고 가거든요. 너 형 와야지. 내 미리 너 오지 마. 미리 말해 오지 마. 거기 잘 섬겨. 왜냐하면 그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육조라 안 되거든요. 영조로 볼 때는 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오지 마. 그게 뭐 사회니까 가족이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보면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그게 서로 손해돼 버려. 영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가지 말고 항상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반응한 그런 자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살아다. 그렇지 않고 육적으로 붙어버리면 서로 죽습니다. 나중에. 자, 이번 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가 말씀해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우상 숭배를 기차하게 만들었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피를 끊어버렸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은 재앙을 몰고 옵니다. 왜? 우상이 뭡니까? 이거 사탄 아닙니까? 귀신들. 사탄 숭배하면 마귀는 재앙을 끌고 들어와요. 이거 그래서 자꾸 막는 겁니다. 거꾸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줍니다. 이거 반대라니까요. 마귀 귀신들은 재앙을 막 쏟아봐. 그 지역에 우상과 미신만 하면 재앙이 막 밀려옵니다. 이거 못 막어요. 이거. 그 복음이 들어오면 재앙 맞고 축복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그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우상과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재앙 오기 때문에. 850대 1로 이기잖아요. 승리 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다가 완전 낙심했어요. 이 엄청난 승리의 맛도 보기 전에 바로 다음날 죽인다 하니까 뭐 낙심했죠. 그래서 막 나를 죽이라고 하고 하나님 막 데려가라고 막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끔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어떠다가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제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잖아요. 아마 이 떡과 물이 이런 음식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신령을 만난 것 같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떡을 먹고 다니까 40주야를 달리잖아요. 얼마나 힘이 생겼던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 힘 얻으시 바랍니다. 육도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명령합니다. 자, 왕을 세워라. 쉽게 국가 바꾸겠다는 얘기죠. 아합왕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를 너 후계자로 세워라. 너 혼자 있냐? 아니다. 7,000명의 발에 물 끓지 않고 남아있다. 이걸 찾아라. 알고 보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시작입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을 우리가 아직 그래 안 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고생 많이 했지. 진짜 이제 준비했잖아요. 이제 시작 아닙니까? 그 진짜 이제 본론이 시작된 겁니다. 다 회관 무너뜨리고 이제 본론 제자 세우고 사람 찾고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 한 거죠. 지금 훈련 받는 건 준비입니다. 지금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정말 우리 생명 살리는 또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할 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뭐 고생만 하고 뭐 뭡니까 이거. 건축만 하고 떠나다가 안 되죠. 이 성전에서 진짜 제자 세우고 세계보안 그런 후대 세우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말씀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한 아기가 나왔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많이 보기 때문에 9장 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자, 한 아기의 이름인데 자 오늘 한 아기가 나와. 그게 이제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면서 그 뒤에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 쭉 나옵니다. 한 아기가 뭐냐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쉽게 말하면 자, 한 아기가 난다. 바로 사탄의 머리 꺾을 그 주인공이 드디어 아기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알고 보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를 말합니다.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야. 이 아기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단 말입니다. 성육신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아이가 나타나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 아이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아이가 장자 피 흘려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쭉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자,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봐요. 그 단어가 나오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 나옵니다. 중간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뭘 받죠? 멸시를 당하고, 자, 고통의 땅, 멸시받는 땅, 이게 나옵니다. 거기에 아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거기 아이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자, 9절 앞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뭐가 없죠? 흑암이 없어지고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죠?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아이가 나타나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말이에요. 고통과 멸시받는 땅이 아주 영화롭게 되고 그 말입니다. 지금 언제 이 아이가 나타나면서 태어나면서 출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15절 실체가 나타나니까 창세 흑암이 다 무너진 겁니다. 다 뒤바뀌는 것이 말하면 그걸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단과 흑암에 묶여서 그 속에 있던 백성, 완전히 흑암에 묶여 사는 백성들, 영적으로 깜깜하죠. 사탄에 묶여서 그냥 흑암에 묶여 있는 거기서 행하며 우상 숭배, 귀신 섬기고 그냥 멸망할 수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사망의 땅, 흑암과 사망의 땅, 이게 하나님 따라 세상 모습이거든요. 완전히 흑암과 사망에 묶여있는 그런 지역, 그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뭐냐? 빛이 되어버린 겁니다. 출생했단 말이 뭐냐면 빛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걸 다 무너뜨리는 참 빛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메시아거든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니까 또 흑암이 다 무너지고 사망은 무너지거든요.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걸 이제 성경에서 예표를 메시아가 오면 나타날 일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이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주께서 이 날을 어떻게 하죠? 창성하게 하시며 고통받고 멸시받고 흑암에 묶여있는 그 땅에 창성하게 크게 일어나고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생깁니다. 자, 드디어 이 땅이 어린 나이가 이 한 아이가 출생하면서부터 창성하게 비로소 즐거움이 그 땅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즐거움이 없고 고통과 슬픔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고 완전히 멸시받는 땅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이 뭐 이런 땅에서 대한민국 멸시받는 땅,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가난하고 하여튼 그런 처참한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오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같은 말이지요. 그게 복음 임하니까 그 슬픔의 땅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생기고 멸시받고 무너지고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그 무너진 그런 짓밟혔던 그 땅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성경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를 보겠습니다. 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에 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자,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앞에 자의 막대기 완전히 짓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뭐야? 노예. 채찍이 맞고 고통당하고 끌려가고 말 그대로 철저히 무너지게. 이렇게 노예처럼 무너진 인간들에게 하나에 나타나면서 싹 회복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보니 사탄의 노예 인간들.
일생 동안 흑암 묶였어.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되고 또 불신자 세상의 노예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막 무너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걸 주께서 다 꺾었죠.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다. 미디안의 날이 뭐냐면, 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7장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무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5천 명이. 이때 기드온이 나와 싸웁니다. 기드온 군대가. 이때 기드온과 3만 2천 명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이기면 니들 잘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럼 안 된다. 돌아가라 두려운 자. 2만 2천 명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또 많다는 거예요. 그 다 빼고 몇 명 남자 중에 300명, 300명. 자,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무기도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나팔밖에 없어요. 칼도 없어. 그냥 한밤중에 미디안 군대 보초 바뀌는 그 시간에 가서 갑자기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나팔 보니까 놀라서 이 사람들이 저기 쳐들다 자기들끼리 찔러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 있잖아요. 이 약한 자가 이 강함을 꺾어버렸습니다. 이 하나이가 약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흑암 다 이기는 겁니다. 흑암 다 이겨. 그래서 완전 승리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 노예처럼 처참하게 무너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이가 제작해 보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이겼습니다. 이걸. 그걸 설명합니다. 이 놀라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노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케 했잖아요. 완전히 속박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있는 참된 해방을 주시고 과거에 맛보지 못한 평안 주시고 평안 어디 있습니까? 인간 늘 걱정 없는 나 두려움 속에 사는데 비로소 하나이가 출생하면서 완전 다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메시아 출생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이의 이름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가 뭐냐면 통치권을 메었고 통치권을 메었고 이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기묘자 정말 기이하고 묘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통치자 이런 뜻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 묘사 뭐 같이 연결된 겁니다. 기묘자 묘사. 이 말은 정말 기이하고 묘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가히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거, 야, 놀라운 분이다 이거. 놀라운 통치자다. 이 아기가 온 세상을 통치한 놀라운 통치자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처럼 똑같이 영존하신 영원히 계신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아기지만 이 아기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분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 아이로 그 예수가 누구냐? 이런 예수란 말이야. 예수는 누구냐? 놀라운 통치자요. 정말 기이한 분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요. 평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온 땅이 뒤바뀐 역사. 그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내가 주의들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바뀐 거 완전 바뀐 겁니다. 이건 놀라운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고 지옥 떠나고 사단 무너지고 성령은 함께하고 천사가 도와주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한 악의 이름,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0절 여자 유선이 나타나면서 온 땅의 창의 3장 재앙과 흑암이 무너지고 모두 회복되는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후대전에서 후대들이 정말 모세처럼 이들이 정말로 세상에 출애굽할 만큼 우상을 이길 만큼 후대들이 좀 잘하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민족 체험 후대 이들이 일어나서 해야 돼요. 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대를 이어서 또 세상 2, 3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